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이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두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큰 지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또 얘기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 건너편에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근데 감람산에서 이렇게 서쪽을 향해서 보면 거기 이제 골든 돔이 나오고요. 그 서쪽으로 이제 노을이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감람산의 그 바로 밑으로 쭉 골짜기는요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다닥다닥 붙는 무덤이 쫙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스가랴서 4절에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이렇게 내리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으면 조상들을 거기다가 묻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요. 스가랴서가 예수님 오시기 약 4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그때부터 그들은 계속 거기다가 사람들을 묻었죠. 메시아가 오면 맨 먼저 부활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 장소가 바로 이 지상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이라는 스가랴서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요. 평강의 터전, 평강의 기초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주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사실 평강의 왕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죠?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이 땅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위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 26절을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녀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곳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종교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었죠. 이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해졌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성도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성도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총회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이학적인 그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거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그것은 이제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또 심판하신 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후 3년반에서 7년 환란 바로 후반기 그때의 날을 이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사실은 신약에 보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또 성령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앞으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올 때 그 뇌에게서 약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너란 누굴까요? 이 스가랴서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12지파지만 신약이 와서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유대인은 누굴까요? 영적으로 유대인들. 그것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바로 육신 내 피가 유대인 피 흘렀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언서에서 나오는 모든 이 유대인들, 신약 시대에 가리키는 앞으로 유대인들은 사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분의 자녀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인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을 인 맞은 사람을 모아보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데 거기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들에게 요셉 지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들을 야곱은 자기 자식으로 입적을 해버리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럽니다. 내가 아들을 더 낳으면 거기에게 후사를 물려주겠다. 근데 요셉은 그 뒤로 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 지파는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요셉 지파 있느냐고 아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없으니까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아들들이지만 그것은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서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사람만 12,000명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방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13장에서는 그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하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이 이방 나라들, 모든 세상을 나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과 싸운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싸운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니까 성도들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하고 바로 이제 그렇지 않은 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성도들이 이길 것 같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바로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이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교당하든지 성도들이 어떤 짐승의 편을 받든지 그런 상황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더라. 그래서 이기는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교를 당하거나 그들과 같은 편에 한동안 있게 되거나 둘 중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스가랴서 14장 2절에서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반은 죽고 반은 거기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반은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의 반은 이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스가랴서 13장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이 8절에 보면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만 보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7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7 교회를 구분하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6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하게 환란을 면제시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너에게 7년 1시간의 환란을 내가 면제해 주리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후 3년 반에 되면은 14장 요한계시 14장에 시온산에 올리셔서 14만 4천 명이 거기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환란을 면제받는 교회. 그렇다면 7개 교회 중에서 6개 교회가 남지 않습니까? 그 6개 교회를 둘씩 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남죠. 그죠? 그래서 이 먼저 두 교회, 두 증인 교회, 요한계시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두 증인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예언을 하면서 그 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다가 전 3년 반 끝날 때 그 연월 일시적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랬다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땅바닥에 있다가 3일 반 후에 3년 반 후에 벌떡 일어나서 후 3년 반 될 때 다시 올라가는 교회가 나옵니다. 여하튼 후 3년 반 시작될 때는 이 두 중인 교회는 이제 순교당한 상태에 있죠. 그렇다면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제를 받고 이 두 중인 교회는 이제 순교당한 상태에 있고, 그러면 후 3년 반엔 4개의 교회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 4개의 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는 순교를 당하고 또 2개의 교회는 그냥 남아있게 되겠죠. 이 상황을 이제 스가랴서 13장 8절에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그러니까 4교회죠. 6교회 중에서 3분의 2니, 그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시간 동안에 짐승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드렛 교회하고 사대 교회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거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회개하라, 계속 내가 언제 올지 도적이 오는 것같이 너희가 오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서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항상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받았지만 마지막이라도 돌이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보면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죄를 지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졌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여하튼 두 교회는 살아서 주님을 보기는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은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후 3년 반 동안에 3분의 1은 두 교회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때 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있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무엇이죠? 길들어진 자, 야생말이 길들어지시지 하나님 말씀이 길들어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 땅은 교회죠. 교회는 다른 건 없어도 교회는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바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땅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이고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오늘 3절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성도들이 권세가 깨지고 또 심지어는 거기 잡혀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후 3년 반에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주님이 그들을
그들을 이제 물리치시는 전쟁을 수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7개의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째는요. 아마겟돈 전쟁을 모으기 위해서 군대가 쫙 모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대접을 공중에서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거의 그냥 중단돼 버리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그를 통치하고 있는 그 공중 사령부인 공중군사 잡고 있는 그 공중에 마귀가 있는 거기다가 마지막 재앙을 쏟으니까 그때 전쟁이 이제 거기서 종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바로 오늘 스가랴서 14장 3절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그 나팔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안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곳을 주님이 마지막 대접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붙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두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고 공중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가 이제 결박되면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감람산에 서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생각하죠. 공중에 오셨다가 결국은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루살렘 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은 지상에도 있지만 위에도 있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평강의 왕이 계신 곳 어딜까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요. 그 예루살렘 앞에는 감람산이 있다는 거예요. 감람산은 무슨 산일까요? 감람은 그 올리브산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올리브는 기름산이라는 뜻이죠. 기름으로 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그 산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거기에 올라간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은 무덤에서 죽은 자는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뒤따라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가 돼 있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죠.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그 산,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죠. 예루살렘 바로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모습을 감람산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감람산이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거예요. 감람산이 쪼개진다. 산은 언제 쪼개지죠? 지진 날 때 쪼개지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땅이 갈라지는 것을 많이 나옵니다. 지진 난다 그래요. 앞으로 점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이제 4절, 5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점점 전쟁이 소문이 나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은요,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진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나타나고 그것이 의미하는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건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진동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교회가 점점 진동돼서 갈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것도 무엇이죠? 기근은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먹을 게 없는 기근이 나서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근이란 뭐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거기 우리가 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그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바로 기근이고 가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파되는 교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아모스 3장 11절에 보면 그 상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예, 기근과 지진이 아주 많이 나타날 텐데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깨지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지진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큰 지진이 한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뗄 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 마지막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인은 거기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상황을 직전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큰 지진, 땅이 찢어지는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지진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온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찢어지는 겁니다. 땅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를 잘 믿으시면 모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가 다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바로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한 대로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제대로 믿었건 안 믿었건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운명이 결정되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가 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신랑을 만납니다. 기름을 준비했건 안 준비했건 간에 그들은 다 신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만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운명은 거기서 갈라집니다. 기름이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죠. 바로 감람산이 갈라지는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천사들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구름 타고 오실까요? 그건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기에 구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바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천사와 함께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볼 때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계시고, 그렇다면은 바로 이 모든 천사가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구름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공중에서 이제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그를 찌른 자가 바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또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찌른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누가 찔렀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렸을 때 그날 저녁 해질 무렵부터는 안식일입니다. 그때까지 시체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을 데려다가 이제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은 좀 약간 십자가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은 걸 확인했고요. 근데 예수님은 좀 가운데 좀 높이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창을 가지고 해서 찔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로마 군인 한 사람이 그걸 찔렀어요. 찌른 사람은.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유대인들이고요. 우리들 아닙니까? 그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도들이 그분을 본다는 얘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본다는 것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이 땅은 교회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바로 교회가 들림을 받죠.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애곡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때까지 믿었는데 기름이 없어요. 정말 기름을 거기서 구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정말 애곡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성도들이 보면서 애곡할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면 이제
죽은 상태에 있으면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으면 뒤따라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4절에 보면 우리 몸이 변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몸을, 영의 몸을,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으시니 산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혼의 몸입니다. 우리도 혼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다 버릴 때가 있어요. 새로운 영의 몸을 입는데 영의 몸은 무엇일까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가는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고요. 어떻게 보면 천사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몸을 입고 이제 다 공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모든 사람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땅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천연왕국때 그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주님이 오시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공중에 올라갔을 때 오늘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오는 큰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감람산이 거기서 갈라진다는 것이죠. 감람산, 기름이 엉킨 산. 바로 그 감람산이 갈라지면 어디로 기름이 모일까요? 골짜기로 모이게 됩니다. 그죠? 그 큰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비가 내렸을 때 산내에서 어디에 골짜기로 물이 흐르죠? 그건 골짜기로, 산등성이로 물을 흐르는 법은 없죠. 골짜기로 흐르듯이 이 감람산에도 기름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기름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여기 아셀이란 말은 이건 예루살렘 바로 그 입구에 있는 동네라고 그래요. 도시. 그러니까 아셀이라는 것은 근접했다, 입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부터 그 건너편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는 어디 골짜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 보면 바로 아셀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평강의 왕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는 그 입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큰 지진이 나는데 그 땅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공중에 올라간 교회가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갈라져서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감람산은 기름의 산입니다. 올리브산은 기름의 산인데요. 이 기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산이라는 것은 교회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결국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 12절에 보면 하늘들의 장막치는 자는 즐거워하라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라고 하는 유일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 딴 데는 다 하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부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12장 12절에서는 하늘들이 나와요. 바로 하늘들이 어딜까요? 공중입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늘들에 올라가 있어 거기 장막 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즐거워하라 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장막 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기름산을 뜻하죠.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바로 이 교회는 그의 몸인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때 만물은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성도들 안에 충만케 채워주시는 분이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죠? 성령이시죠. 우리가 김장을 담을 때 그죠? 소금물을 쫙 풀어놓고
배추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배추 속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뭐죠? 소금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으면 우리 속으로 그분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감람산이고 이 감람산은 거기서 심판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그 심판이 시행될 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골짜기입니다. 거기로 기름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 기름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어디까지요? 아셀까지 이르면 예루살렘 입구까지 이르면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 이 땅에도 교회에도 지진과 기근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 이 포항 지진뿐 아니라요, 더 심한 지진도 날 가능성은 점점 많이 있습니다. 그건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도 점점 지진의 빈도는 많아집니다. 점점.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도 점점 지진이 난다는 겁니다. 땅이 교회니까, 땅이 흔들리는 건 지진이니까. 한번 교회를 보세요.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흔들림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피할 곳은 어딜까요? 감람산의 골짜기를 피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감람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기름이 충만한 산이고요. 그곳에 기름이 모이는 골짜기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령, 이게 우리도 보면 이 저축을 많이 하면 위급한 때 그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적금 들으면 그거 가지고 집도 사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걸 가지고 언제 써먹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고 우리를 바로 예루살렘의 입구인 아셀까지 인도하는 기름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오실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 앞에 감람산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감람산이 심판을 받아서 쪼개질 때 우리는 바로 오히려 그 골짜기를 따라서 주님이 계신 아셀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진 감람산, 지진이 난 감람산,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구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면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때 다시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영의 몸을 입고 뭐들어 이 세상에 와서 뭘 먹겠다고 내려오겠습니까? 어떤 걸 보자고?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맞아? 지금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와 그들이 부리는 영들이지만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천년왕국을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큰 지진이 날 때 우리는 그때 주님과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